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에서 26절입니다. 이 중에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되,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사건이 적지 않다는 것은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꽤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당시에는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전이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쉽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그 원인을 악한 영이나 혹은 귀신에게서 찾아왔겠지요. 원인 모를 이상 증상을 보이면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리면 그는 한 공동체에서 배제되기 쉽습니다. 치료와 돌봄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염병 보균자처럼 오히려 피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신의 가족이 귀신 들린 자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조마조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는 종종 정결하지 못하거나 과거 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던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러기에 종교 공동체인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 자는 비난받기 딱 좋은 존재입니다. 만일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통제 지침을 따르지 않아 비난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혹은 이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원한다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잡아다가 귀신 들렸다라고 누명 씌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이 귀신 들렸다 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사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예수님이 가진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저 글자 그대로 보고 마치 예수님이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퇴마사처럼 악귀를 추출하는 사건으로만 본다면 이 사건은 단지 자극적인 영화 소재로 쓰이거나 사이비 이단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활용하기 좋을 뿐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제 추측으로는 말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그를 벙어리 귀신 들렸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가 된 그 순간부터 그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멀리하고 심지어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장애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을 때 기뻐했어야 하는데 기뻐하기보단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셉을 힘을 빌려 치료했다고 의심하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 관심 밖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의심하는 자를 더러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나옵니다. 추측컨대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여론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돌보지 않고 배제시킨 일을 예수가 고쳐주었으니 심기가 불편했겠죠.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가 했으니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예수 역시 귀신 들린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 힘으로, 즉 귀신에 들렸기에 치료할 수 있다고 비난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 마녀 재판과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돌보지 않고 오히려 낙인 찍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 죽였던 악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이상한 증상을 보이거나 또는 한 사회에서 배제당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르다는 이유로 낙인 찍고 비난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귀신 들린 자가 종종 등장하는 이유는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인지 되묻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하는 이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그 나라는 이미 내전 중인데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만약 너희의 추종자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때에도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귀신을 쫓은 사건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신을 들렸다는 오명이 사라진다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인 모를 이유로 심신이 아프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면 낙인 찍히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이들이 악인이 선동한 시기심에 이 세상 물정 모른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세워가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반면 본문에서 등장하는 깨끗한 집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귀신 한 무리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긍휼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인 곳, 시기와 이기로 선동을 부추기는 이들이 모인 곳, 그리고 그 부추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진짜 귀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